우리 사부님은 차원 이동자다. 어느 날 사부님과 나는 관성각에 있었다. 제자야, 내가 밤하늘을 보니 내 최상급 수령근이 드러나면 노정으로 잡혀갈 운명이었다. 널 구하기 위해 나는 옆집에서 도겁 중인 천뢰를 훔쳐서 내 최상급 수령근을 수소령근과 산소령근으로 쪼갤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하부를 든 나는 사람들에게 폭탄 선멸하는 법호를 얻었다. 하지만 사부님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 수소령근을 중수소령근으로 재련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중수소령근, 삼중수소령근.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나는 풀숲에 쪼그리고 앉아 원주를 잡고 있었다. 사부님은 옆에서 재촉했다. 좀 더 높이 날려. 왼쪽, 왼쪽. 유은종 장문인이 고경지를 돌파하고 도겁을 맞이할 참이었다. 사부님은 또 그의 천뢰를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부님, 저 정말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겠죠? 내가 단체 지수를 써서 내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벼락을 맞는 건 연기기 사람에게는 너무 앞서가는 일인데. 너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다. 누구든 의심해도 좋지만 자신만은 꼭 믿어야 한다. 여주인공의 회복 능력을 말이다. 연호가, 내가 또 밤하늘을 보니 내일 대회가 있다. 첫 번째 남주를 만나게 될 거야. 소요검종 종주의 아들 장청. 원래는 냉정하고 무심한 하늘이 내린 인재였지만 너에게 첫눈에 반해버려 수령까지 게을리하게 되지. 그의 아버지 장샤오는 아들이 누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지 궁금해하다가 너를 찾아와. 장샤오는 너를 보자마자 수능지체임을 알아보고 수상수에 더없이 좋은 노정임을 간파해 너는 이 부자에게 강제로 빼앗겨 끝없는 굴욕적인 삶을 시작하게 돼. 옛말에 이르기를 뒤처지면 맞게 된다고 했어.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강해져야 해. 자, 내 제자야. 계속 번개를 받아들여. 연이 움직이자 구름 속에서 천둥번개가 정확히 연줄에 내리쳤어. 나는 거에 즉시 풀밭에 뻣뻣하게 쓰러졌고 온몸이 경련했어. 빨리 술법을 펼쳐. 동시에 내 연근을 생각하면서 한쪽은 왼쪽으로 다른 한쪽은 오른쪽으로. 잠시 후 천둥번개가 흩어졌어. 사부님은 서둘러 내 맥을 짚으러 오셨고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 성공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단전을 느껴봤는데 두 조각으로 나뉜 것 같았어. 제자야, 축하한다. 이제 너는 이 수성계에서 유일무이한 천재적인 자질을 갖게 되었어. 수소 연근과 산소 연근을 말이야. 하지만 사부님, 예로부터 연근은 단이라고 순수한 것을 최고로 쳤는데 제가 어떻게 천연근에서 쌍연근이 된 거죠? 늘 그래왔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가요? 내일 선문대회가 열린다. 사부가 장담하건대 너는 이 수소산소 연근으로 단번에 우승할 것이다. 이제 수성계, 과학에 지배당하는 공포를 맛보게 할 때다. 선문대회 경기장 위에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두 손을 바라봤다. 사부님, 제가 방금 그냥 검을 한번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폭발해서 날아갔어. 나는 신나서 손짓하며 방금 상황을 재현하려 했다. 그 후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진공지대가 형성되었다. 내 제자, 친자식 같은 제자. 어떻게 내 연기기 제자가 계속 폭발시키며 선문대회 결승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방금 시합장에서 이 선자께서 화염 부적을 꺼내시자마자 저는 삼리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선자께서는 어떤 법보를 사용하시기에 이력이 이토록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화염 부적이 아니야. 그것이 수소와 산소를 점화시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생성되는 순간 엄청난 열을 방출하며 폭발하는 거지. 다음 결승전에서 내 상대는 신세대 최강 검수 장청이다. 어떠냐? 자신 있느냐? 사부님, 제 몸속 수소산소 연근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방금 사람들을 터뜨리는데 너무 몰입해서 조절을 못했어요. 쌍연근이 다시 수원근으로 합성되어 버렸어요. 뭐라고? 제자야, 스승님 믿어. 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난 부모도 없어. 스승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는 분이야. 내가 널 위해 연근을 다시 만들어줄게. 이 근처에 누가 천겁을 겪고 있나? 결승전이 곧 시작인데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성공했어. 내가 가진 금 연근으로 금속 화합물인 과산화나트륨을 촉매했지. 과산화나트륨이 내 몸속의 최상급 수 연근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 연근을 생성했어. 대박! 그럼 이 가산화수소 연근은 폭발할 수 있어. 폭발은 안 해. 그럼 뭘로 결승전을 싸워? 나 맞아 죽겠어. 나 기권할래. 싸우기 싫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어떤 연근을 가졌는지 알아.
말하면 신기한 검들도 무릎 꿇을 걸. 널 조상님처럼 모실 거야. 내 맞은편에는 홀로 서 있는 검종의 천재가 있었어. 장청이 내 얼굴을 봤을 때 눈에 한 줄기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 난 침을 꿀꺽 삼켰어. 스승님의 정보에 따르면 장청의 수위는 적어도 죽기 후기, 심지어 금단에 가까웠어. 나보다 한 단계나 높은 경지였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가산화수소 연금뿐이었어. 소요검종 장청. 청해종 재련읍. 아마 내가 전에 썼던 연세의 폭발 기술을 의식한 걸까. 장청은 공격할 때 여지를 남겼고 나는 비록 사방이 막혔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검술은 피할 수 있었다. 피하면서도 나는 무심코 검으로 그의 사지에 가느다란 상처를 냈다. 그 상처들은 작고 미세해서 적을 쓰러뜨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헛된 발버둥처럼 보였다. 머탑이 더 지나자 장청은 내가 계속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듯 갑자기 공격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계속 다가왔어. 날카로운 검 끝이 분명히 검 한 번으로 날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그냥 맥이 엎을 스치듯 지나갔어. 이게 뭐야? 사랑의 검이라도 되는 거야. 유혹해서 순이 났다는 여자들이 제일 짜증나. 진짜 재미없어. 아래에서는 수군거렸지만 난 들은 척도 안 했어. 백합이 지나고 내 검 끝은 이미 장칭의 몸에 닿아 있었지. 수천 개의 거미줄처럼 미세한 상처를 남겼지.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할 거야. 여자의 약점은 가슴과 아랫배라고. 하지만 사실 남녀 모두 마찬가지야. 여자의 약점은 남자의 약점이기도 하지. 함 하나 태울 시간 거의 다 됐어. 연옥 아가씨,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아래에 계신 스승님과 눈을 마주쳤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검을 거둬들었지. 부순에서 거래한 물덩어리가 뭉쳐졌다. 알고 보니 그녀는 공격력이 가장 약한 수령군이었다. 심지어 검까지 걷었어. 물로 검수와 맞서 싸우겠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야. 아마도 이전의 폭발 법보는 이미 망가졌을 거야. 이런 사람이 이길 자격이 있다고? 장청은 웃었다. 어쩔 수 없으면서도 애정 어린 미소였다.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는 이 연약한 물덩어리가 자신에게 어떤 피해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관중석은 먼저 죽은 듯 고요했다.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장소종주님, 왜 저러세요? 설마 물의 독이라도? 시합의 독은 금지인데 감히 선문대비에서 대놓고 독을 쓰다니. 누군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나를 잡으려 했다. 누구든 감히 그녀를 건드려봐. 사부님은 무대로 뛰어 올라 나를 뒤로 감싸 안았다. 야광곡에 의뢰해서 확인해봐도 좋다. 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야광곡 제자가 무대에 올라 수많은 법보를 꺼내 바닥에 물 자국을 반복해서 검사했지만 독수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제자들은 고통에 가오혼미한 채 경련하는 장청을 보며 이하했다. 사부님은 어디선가 접이식 부채 하나를 꺼냈다. 싱긋 웃으며 스승님이 거짓말 안 했지? 과산화수소는 핏덩이를 녹여 상처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아픈 것만 빼면 말이야. 그가 널 해고하려 했으니 그 해고 도구를 소독해준 거지. 공평하잖아, 안 그래? 결국 난 당연하게도 이번 서문대회의 으뜸을 차지했어. 시상식에서 모두가 날 보는 눈빛이 기묘했지. 난 오히려 너무 신났지. 다들 들었겠지? 저분이 바로 선문을 뒤흔든 폭탄 선녀님이라고. 나중에 사부님은 또 나를 데리고 천둥 번개를 훔쳤어. 이번에 난 수소산소 연근을 완전히 안정시켰지. 드디어 언제 어디서든 터뜨리고 싶으면 터뜨리는 꿈을 이뤘어. 터뜨려. 세교계 눈먼 변태를 만나면 터뜨려. 변태의 사문이 복수하러 찾아오면 모두 다 터뜨려 버렸지. 그전에는 남들이 날 보는 눈빛은 감탄 아니면 경멸하는 눈빛이거나 그 후 난 그들의 눈에서 공포와 경계를 봤어. 근데 난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 스승님의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돼. 모든 공포는 하역이 부족해서 오는 거라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까다로워. 원래는 난이도 낮은 비경이었는데 한용에 빠져버렸어. 한용 속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난 분명 직진하는데도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와
마구잡이로 터뜨렸는데 진을 깰 방법을 못 찾겠어. 근데 나 말고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 그는 상태가 영 아니었지. 두 눈은 흐릿하고 뺨은 발갛게 달아올랐으나 이마에는 뿔 같은 게 희미하게 보였어. 내 시선을 느꼈는지 남자가 눈을 들었어. 아가씨, 제가 독에 중독된 것 같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가 치마를 가리던 손을 치우자 나는 그가 무슨 독에 중독됐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 네, 가능해요. 저희 사부님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합환종 사람이었군. 어쩐지 아가씨 귀 뒤에 붉은 점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의 앞으로 가서 천천히 쪼그려 앉았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지. 날카로운 눈썹, 벌처럼 빛나는 눈, 복숭아꽃 같은 눈, 넋을 베었을 듯한 매력.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은 묘족이군요. 나는 교다. 나를 만져주지 않을래? 그는 내 눈을 보며 명령을 내렸어.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그는 그 기회에 내 손을 잡았어. 괜찮아. 이건 환영이니까. 우리 몸은 아직 비경에 있어. 지금은 그저 정신적인 교류일 뿐. 나는 못 들은 척했어. 오른손으로 냅다 단검을 꺼내 날카롭게 내리쳤지. 방금 전까지 홀려있던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어. 귀신이라도 본 듯 자신의 하반신을 보더니 다시 맹렬히 나를 올려다봤어.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흐르네. 천조각으로 좀 눌러봐. 다음 순간 한 쌍이 아르르 무너졌어. 눈앞에 혼돈이 거치고 다시 눈을 뜨니 나는 한 쌍에 빠지기 전에 동굴로 돌아와 있었어. 곁에서 갑자기 격분한 욕설이 들려왔어. 고개를 돌리자 한 쌍 속의 남자가 보였어.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지. 나는 아쉬운 듯 그의 멀쩡한 하의를 가눈질했어. 넋이 한 쌍은 모두 허상이었어.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사부님께서 이 병의 해법을 가르쳐 주셨지. 잘라내어 어머니 치료하는 것. 그런데 한 쌍에서 벗어난 후 내 귓바퀴 뒤에 정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어. 사부님은 내가 비경에서 겪은 일을 듣고 몇 번이나 표정이 변하셨어. 그동안 사부님은 원래 줄거리를 간헐적으로 말씀해 주셨지. 원래 나는 소요검종에서 도망쳐 나와 이름을 숨기고 동해로 달아났어. 실수로 교족의 소굴에 들어갔다가 장마철에 흑교 투모청을 만났지. 구룡은 음란하지만 10년의 장마철을 견디면 반쯤 용으로 변할 수 있어. 넌 동해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만났지?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손끝으로 깃볼디 붉은 점을 쓸었다. 이 점은 오직 타고난 극음 체질이거나 합환종의 노점 비수를 쓰려내야만 생긴다. 두려워 마. 이번엔 내가 용감하게 자신을 지켰어. 아주 잘했어. 사부님과 내가 고서를 다 뒤져봤지만 아직 붉은 점의 유래를 밝혀내지 못했어. 벌써 문제가 닥쳐왔군. 이런 짐승 같은 놈. 정신을 못 차렸군. 감히도 청혼하러 와. 정말 우리 청해종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스승님께서 이 산에 문파를 세우신 뒤로는 저희 사지지간 둘 뿐이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진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나갔고 산문 밖에는 상자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투모청이었습니다. 연옥 아가씨는 선녀 같은 미모를 지니셨으니 투모는 오랫동안 흠모해 왔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 제자 이름을 함부로 불러? 예의를 지켜. 내가 붉은 점의 비밀을 내가 세상에 알리는 걸 원치 않을 텐데 그 점은 천도가 행한 일이다. 천도가 나를 이끌어 널 찾게 했으니 넌 내가 10번의 장마철을 넘기고 용으로 승천하는 걸 도와야 해. 사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검을 뽑아 똑바로 찔렀다. 사조는 분신경 고수라. 투목성과 수위가 비슷했다. 순식간에 전황이 격렬해졌어. 나는 화부를 쥐고 합류했지. 금단의 영역이 폭발과 어우러지고 사존의 공격 여파가 더해져 검 한 자루가 투목성의 얼굴을 갈랐어. 그는 몇 걸음 뒤로 밀려났지. 육맥은 천도와 연결되어 있어. 넌 날 죽이지 못해. 날 죽이면 천도를 거스르는 거야. 반드시 역효과를 볼 거라고. 너처럼 비열하고 파렴치한 쓰레기를 만약 천도마저 보호한다면 그건 천도가 혼란스러운 거지. 내가 거스르면 또 어때? 검광이 번쩍이고 투목성은 쓰러졌어. 거대한 구룡시체로 변했지. 이 용근에 선천일기가 있네. 이거였어. 그가 이걸 빌려 내게 붉은 점을 심었구나. 설마 그가 정말 천도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야. 사존, 그를 죽이셨으니 설마. 스승은
너무 지쳤어. 일어설 수가 없구나. 착한 제자야. 나를 업고 돌아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사존을 업었어. 사존은 내 등에 엎드려. 마치 잠든 것 같았지만 어깨는 따뜻했어. 피었어. 그제야 사존이 이렇게 가벼웠다는 걸 깨달았지. 사존은 폐관에 들어갔어. 구렁을 베어 죽인 후 천도의 반작용을 겪으셨거든. 사부님 본부대로 10년간 수련에 매진하며 단 한 번도 하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부님께서 폐관 수련을 마치시는 날. 사부님, 고작 10년 만에 이렇게나 허약해지시다니 몸이 수척해져. 예전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내 술법이 다했으니 이제 비승할 것이다. 대성경지에 도달해야만 비승할 수 있는데 대성경지 이하라면 술법이 다하는 순간 곧 죽음이다. 지난 10년간 사부님은 천도의 영류에 맞서면서도 은근 속 선천일기를 재련하셨지만 결국 스토리를 뒤바꿀 수는 없었다. 괜찮다. 제자야. 비승하기 전에 선천일기를 척추에 봉인해 줄 테니 내게 한 줄기 생기를 얻게 해줄 것이다. 잘 간직하거라. 머릿속이 텅 비어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이렇게나 컸구나. 내가 가르쳐준 인류 변결을 매일 수련하고 이후 스토리를 명심하거라. 그리고 정절은 몸 밖의 물건이니 최악의 경우엔 때를 기다려 복수할 기회를 찾으면 된다. 나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니 소위 비승이란 그 전에 세계로 돌아가는 것일 뿐. 나는 칭다대 교수다. 만약 내가 훗날 상계로 비승하게 된다면 내 전공으로 지원하는 걸 환영한다. 됐어? 그냥 컴퓨터학과 갈래. 취업 잘 되잖아. 당부를 마친 사부님은 소매를 휘두르며 원력을 발동시키자 동보봉인이 갑자기 솟아올랐고 천지가 변색했다. 청해산 위로 거대한 거분이 포효하고 99줄기 검내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천지를 뒤흔들었다. 마치 천도가 미친 듯이 분노를 터뜨리는 듯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나는 빛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밤새도록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제 청해산에는 나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사부님이 떠나신 후 내 등에는 천으로 겹겹이 쌓인 검 한 자루가 더해졌다. 그것은 아무런 영역도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등에 바싹 붙이고 잠시도 떼어놓지 않았다. 사부님은 말씀하셨다. 야규강씨,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다고 나는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수련했고 이제는 사부님을 찾아 상계로 가기 위해 수련한다. 결혼하던 날 하늘 가득 노을이 물들었고 갑자기 북쪽에서 패두적인 검기가 허공을 뚫고 날아왔다. 날카로운 검기가 내 뺨을 스쳤고 나는 문득 사부님의 애당부를 떠올렸다. 제자야, 내가 수소산소 폭발수를 할 줄 알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는 창명검존 허셔원이다. 허셔원은 천생검체로 무정의 도를 닦아 수위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그가 계속 승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겁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나는 재빨리 검을 거두었고 사부님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리고 탕과를 주셨지. 우리는 나란히 배나무 아래 앉아 사부님은 부채를 흔들며 말씀하셨다. 그는 엄청나게 잘생겼어. 백발의 이마엔 주사. 절대 현혹되지 마. 그와 엮이면 몸도 마음도 고통받을 뿐이야. 결국엔 제물로 바쳐질 거라고. 비참하게 될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나에게 좌선하라고 재촉했어. 수소 연근을 분해해서 중수소 연근으로 단련하라고. 이때를 떠올리자 눈앞에 갑자기 은백색 형체가 번개처럼 나타났어. 은백색 도포를 입고 미간에 주사, 냉철한 기품. 바로 창명검존 허선이다. 창명검존. 재련옥, 널 데리러 왔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 곤륜옥 전설을 들어본 적 있나? 천년 전 태미진인이 승천할 때 곤륜 문양옥을 점화했다. 몸으로 마연을 봉인하고 배국은 양이 되어 신병 배국검으로 단련되었고 음옥은 음이 되어 검집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배국검의 영혼이 깃들어 환생했으니 내가 바로 그 검이다. 그리고 너, 재련옥, 내 검집이다. 운명적으로 나에게 속해 있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하마터면 비웃을 뻔했다. 무슨 놈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단 말인가. 그저 나를 제물로 삼으려는 발판일 뿐인데 굳이 그럴싸한 이유를 지어내는군. 하소하는 피부가 유난히 하얗고 차가운 손가락으로 내 턱을 잡고는 억지로 내 얼굴을 돌려 키 뒤에 붉은 점을 드러냈다. 붉은 점은 이미 반쯤 피어난 붉은 연꽃처럼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오늘 바로 계약을 맺자. 재능으로 따지자면
하수아는 수련계에서 으뜸이었다. 천생검체 최고급 내연근을 지녔고 대성기에 수백 년을 머물렀다. 반면 나는 마카롱했을 뿐이니 그와 5단계나 차이가 났다. 넘을 수 없는 천혜의 장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천혜산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했고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를 데리고 산 정상 절벽에 올랐다. 청산 전체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고 산바람을 맞았다. 이제 가야 해. 난 내 검집이 아니야. 절대 될 리도 없고 천년 전 태미진님이 봉인했던 마역이 이제 곧 깨질 거야. 오직 내가 정도를 닦아 겁을 넘어야만 다시 봉인할 수 있어. 널 아내로 맞이하는 건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야. 오직 대도를 위해서지. 난 너에게 시집가지 않을 거야. 내 정로가 될 리도 없고 내 장기말도 아니야. 나만의 도가 있어. 이게 널 위해 희생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강하니까. 내가 천명을 타고났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 나는 곧바로 본명검을 꺼내 들었다. 검의 기운을 끌어올려 곧장 찔러 들어갔다. 하수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손가락 끝으로 검을 응축해 맞섰다. 두 검이 부딪히자 길을 찌는 쇳소리가 울렸다. 그의 배구검은 자줏빛 번개를 뿜었고 인검아빌은 식은 죽 먹기였다. 멋 합이 지나자 내 본명검은 이미 금이 가득했다. 수수 폭발. 그의 호신진기조차 뚫지 못했다. 나는 영력을 쏟아부었다. 또다시 그의 숨에 한 번에 가볍게 막혀버렸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내령근의 전류가 몸속에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검을 쥐고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진할 수밖에. 하지만 사우안의 눈빛이 차가워지더니 더 이상 봐주지 않았다. 그건 8살 때 사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사부님은 말씀하셨지. 날카로운 무기를 지녀야 남에게 함부로 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검이 부러지고 나는 초라하게 무릎 꿇고 피를 토했다. 나와 겨룰 수 있다니 훌륭해. 하지만 날 이길 순 없어. 나는 기침하며 핏자국을 닦아내고 부러진 검을 버렸다. 그리고 등 뒤에 천으로 감싸져 있던 검을 천천히 뽑아 들었다. 허사와는 그에게 영역이 전혀 없음을 보고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 막지 않았다. 천 조각들이 흩어지며 은백색의 뼈검 한 자루가 드러났다. 그건 내 사부가 척추뼈로 만든 쓸모없는 검이야. 날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확실히 당신을 해칠 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를 겁니다. 방금 겨루면서 끌어들인 선천의 내전이 내 몸에 들어와 연근을 완전히 정련시켰으니까. 그동안 사부님의 명을 받들어 수소 연근을 삼중수소 연근으로 단련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고맙다, 허사오완. 내가 중수소 연근을 완전히 중성자와 양성자 연근으로 분해하도록 도와줘서. 연근은 단일하고 순수함이 으뜸인데 내가 삼연근으로 분열시키다니 정말 어리석군. 세상 물정 모르는 촌뜨기 같으니 늘 그래왔다고 다 맞는 줄 알아. 창민검존.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목숨은 장담 못해. 사부님께서 비승하시기 전 금 연근과 선천일기를 이 검에 봉인하셨어. 투무청은 이걸로 천기를 엿볼 수 있었지만 오직 천도가 정한 자만이 다룰 수 있지. 사부님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게 한 가닥 생명의 기회를 주려 하셨어. 이제 내 단전 안에 중성자, 양성자 연근이 완성되었으니 때가 왔어. 내 연근과 사부님의 금 연근을 융합시켜 핵불을 응축할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 내가 중성자 연근으로 이 척추검을 공격하면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련호, 미쳤어. 저항하지 마. 나랑 가자. 허사와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성큼성큼 나를 잡으러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중성자 연근을 발동시켰다. 나는 뼈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심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꽂아 넣었다. 그 순간 뼈검의 빛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다. 마치 핵반응로가 강렬한 빛을 뿜어내듯이 자결하는 태양처럼 눈부셨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슴에 박힌 검을 내려다봤다. 에너지가 미친 듯이 쌓여갔고 뜨거운 빛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빠르게 뛰는 유리 심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말도 안 돼. 나는 천도 성충의 기운을 받은 자인데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치로 설득이 안 된다면 내 이치대로 해줘야지. 내가 너보다 강하니까. 그러니 널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 스승은 도대체 무슨 술법을 수련한 거야? 내 스승님은 그걸 제어 불능 핵분열이라고 부르셨지. 하지만 난 핵폭발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 다음 순간
초음 속 충격파가 우리를 중심으로 갱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허서완의 살점은 순식간에 기화되어 먼지 기둥과 이어졌고 장엄한 버섯구름으로 피어올랐다. 나는 힘이 빠져 쓰러졌다. 두 손이 고열에 타서 뼈가 보일 정도였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니까 내 회복 능력을 믿어. 하늘로 계속 솟아오르는 버섯구름을 올려다보며 나는 문득 스승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고대 국가가 얼강들의 포위와 압박 속에서 힘겹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얼강들은 그 땅과 자원을 탐내 강탈하고 약탈했다. 야금야금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는 버텨냈어. 하늘에 맞서 운명을 걸고 황량한 고비 사막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죽음뿐인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냈지. 첫 번째 버섯구름이 피어오른 순간부터 그는 설 자리를 얻었어. 거침없이 나아가 세상의 정점에 섰지. 나는 뼈검을 안고 청해산 정상에 누워 있었어. 먼기가 거치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지. 사부님, 저도 버텨냈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저만의 설 자리가 생겼어요. 거침없이 나아가 영원히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100년 전 소선계 제1인 창명검존 허사우안이 청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검존을 뛰어넘어 처단한 자는 청해종의 칠해니. 존우는 백곡성군. 100년 후 마족이 봉인을 뚫고 수성계를 침략했다. 각 종파의 장문과 장로들 모두 접수가 되지 못했다. 백곡성군 칠해니가 출관하여 척추검을 들고 한 칼로 마족을 3,000리 밖으로 물리쳤다. 마족은 마연으로 퇴각했고 칠해니는 봉인처의 핵무기 봉쇄선을 구축했다. 이로써 수성계는 의협의 시대를 열었다. 칠해니는 초대 집거민이 되었다. 집거민으로 지낸 지 500년째 되던 해 나는 승천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눈부신 수술등이었다. 나는 행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다시 태어났다. 세계를 다 뒤져봤지만 칭어대라는 학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 나는 2624년 수능을 치렀고 최고 명문대 핵물리학과에 입학했다. 당대의 모든 핵물리학 교수들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도서관에 틀어박혀 홀로그램 전자 스크린으로 논문을 읽고 있었다. 제어 핵분열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마침 내 연구 분야였다. 갑자기 논문 저자의 자료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2024년 오래된 신문 스캔본이었다. 물리학자 제목은 가하 발전에 기여하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핵물리학자, 아프리카 우방국 지원. 뉴스는 짧았고 맨 아래에는 컬러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중앙에는 몸집이 작은 여인이 서 있었는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주변에는 책을 든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얼굴은 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자 스승님의 웃는 눈빛이 렌즈를 통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내게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마치 뒤늦은 재해처럼